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날에 대해서 6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제로 해서 계속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기간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전에 해왔던 기도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 그 기도가 마지막 때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지금도 기독교 서적에서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기독교 서적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은 여전히 나오고 여전히 많이 팔립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책은 많이 읽지만 기도는 안 한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이지 책을 읽어서 배우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한 3, 4년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일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오셔서 처음 듣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표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알 것 같으면 빨리 끄덕끄덕 거리십시오. 그러면 설교 빨리 끝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모를 것 같다 그러면 까우뚱까우뚱 하면 제가 이제 그 부분 더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해야 될 것인가는 역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크게 보면 1장,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요한을 끌고 올라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제 5장 나오고 6장,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7 나팔, 7 대접. 그래서 777이죠. 7 교회가 제일 처음, 7 인봉. 이런 두루마리 성경에 도장이 4개, 밀랍으로 된 도장이 4개가 아니라 7개. 하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그래서 7 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7번째 인을 떼는데 그 7번째 안에는 뭐가 있어요? 7개의 나팔이 있다고요. 여기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7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인 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7째 인 안에 7 나팔이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7째 인 안에는 그냥 7째 인만 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7째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마지막 인이며 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마지막 불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또 뭐가 일어나요?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순환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다 가니까. 오늘 지금 본문은 일곱 번째 나팔을 떼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 불 때, 저도 이게 잘 몰랐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나팔 불며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는구나. 근데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었어요? 일곱 번째 나팔. 그냥 아무 나팔이 아니라 일곱 번째 부는 마지막 나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팔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아멘. 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은 몇 분일까요? 한 시간이 아니고 반 시간은 시간상으로 한 30분 정도겠죠. 지금 뭔가 일곱 인을 떼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이 부르기 직전에 잠깐의 휴식기간처럼 잠깐 고요한 이게 음악으로 치면 이걸 간주라 그러죠. 1절, 2절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찬양을 안 하고 이제 피아노만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조용하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물론 이건 우리가 옛날엔 트럼펫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소파르겠죠. 양각 나팔. 자, 그 양각 하는 그 나팔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30분,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30분일지 모르지만 반 시간쯤 고요하는 이 타이밍에 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아직 일곱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이제 불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아직 불기 전에 또 다른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이해되시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향을 받았는데 이게 금 대접에 받았겠죠? 5장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좌 앞에 그 향을 드린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성막의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 향이, 그 향로로부터 받은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걸 아데프 신부님 또 독특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그 향을 받고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시죠. 성막으로 치면 그 보좌가 어딘죠? 지성소죠. 지금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금향단은
그 지성소의 바로 법궤 휘장 앞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건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향을 받아서 천사가 함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여기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기도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아데프 신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드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근데 누가 도왔어요? 네, 천사가 도왔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내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들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향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천사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올라가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것과 타이밍이 같이 간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전에는 이게 저도 처음 듣고 와 놀랍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작년에 표어가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섬겨드릴게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와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향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언젠가 되면 하는 예수님이 다 내려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이때 이 얘기를 좀 극단적으로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나팔이 부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과 관련되어 있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건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타임라인이 다 있지만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향이 올라가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이 자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뭐냐면 이제 엄한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향이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기도를 향해서 지금 제사장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고요. 여러분의 분위기를 제가 잘 이것이 사실은 성막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2절에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예.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진설병, 떡 12덩이의 떡을 놓을 수 있는 그 떡상과 그 다음에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이 앞에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7 금 등잔 그리고 그 앞에 금 향로를 놓게 한 거죠. 우리는 이 떡상과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과 또 이 금 촛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메노라 이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는데 그동안 이 금 향로에 대해서는 별로 몰랐던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보니까 이 향로에서 나오는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성막을 만들 때부터 이거를 만들어라 라고 명하신 거죠.
6절 봅시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아멘. 네. 그 속죄소. 이게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전에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게 성막의 구조죠. 지금 이 안이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진설병, 떡상이고 금등잔, 7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이제 성막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 번제단. 문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으로. 동쪽으로 향하여서 오직 문은 하나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해되세요? 분향단의 실제 금향로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규빗 반, 두 규빗,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 규빗과 너비가 한 규빗,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이게 여기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잡아 50cm잖아요. 2규빗이면 얼마예요? 1m, 1m 정도. 그러니까 팔 하나 정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강대상보다 좀 더 작은. 그리고 50cm, 50cm, 높이 1m 정도 되어지는 금향로. 그래서 이 끝에는 뿔을 이렇게 4 구덩이마다 뿔을 달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고리를 만들려고 돼 있죠. 고리. 그래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 고리를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향을 계속적으로 피워서 향이 나게 하는 거죠. 금향로. 이해되시죠? 금향로 이게.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요런 다른 모양인데요. 지금 여기에 기둥이 몇 개예요? 5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어디가 찢어졌어요? 어떤 휘장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여긴 지금 이렇게 반 정도 나와 있지만 요게 찢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요 구조, 이제 위에는 평면도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데요. 자, 이게 뭐였어요? 진설병, 떡상. 이쪽이 금등대. 그런데 여기 이제 금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활짝 열어졌어요. 자, 이것이 휘장이 있을 때는 이 안에 지성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딱 이 3개가 마치 삼각형 형태로 딱 서 있는 거죠. 위치가.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4개의 구조가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금등대와 성소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삼각형의 이 위쪽 뿔이 오히려 그동안은 금향단과 이렇게 돼서 위치가 딱 잡혔는데 이게 법궤 쪽으로 딱 올라가 버리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는 거죠. 이게 언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전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소를 회복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어디서 만나요? 속죄소. 요 뚜껑, 시은자라고 이야기하고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요 법궤 뚜껑, 그렇게 그룹과 그룹 마주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번제단이나 물두멍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지성소인데 이 휘장이 딱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금향단이 바로 법궤 앞에 있는 거죠.
전에는 딱 휘장이 쳐 있었으니까 그 뒤가 벽처럼 안 보였는데 휘장이 딱 걷어지니까 지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 향로에서 향을 받아서 어디다 드렸어요? 보좌 앞에 드렸어요. 보좌는 어디라고요? 성소에 벗게요. 그러니까 이게 막 멀리 간 게 아니라 휘장이 싹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 떡상은 뭐죠? 말씀 운동이다. 그리고 이 금등잔은 7영, 그래서 성령의 운동이다 얘기하고, 이 금향단은 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중보 기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무슨 사역이 일어나요?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영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과 함께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금 향단에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이 떡상의 떡이 물론 다 중요하죠. 떡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7영으로 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권능의 영과 지식과 경배의 영, 경의 영, 7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7영이 이 말씀으로 비춰지면서 어떻게 돼요? 성도의 기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아, 이거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주님, 그냥 빨리 아는 것처럼 하고 넘어갑시다.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번제단에서 하는 회개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성막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절차에 따라 들어가며 결국 가장 포커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던 안 듣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 보니까 마지막 7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반 시간 동안 조용한데 그 시간 동안 뭐가 일어나요? 천사들이 그 향로에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다가 보호자 앞에,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럼 그 금향로, 거기에 그 향이 타오르는 그 불은 다른 향을 넣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보면 다른 기도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그거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이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금향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게 이미 모세의 성막에도 계속 왜 이런 규정을 두셨는가? 그것이 이제 계시록 가서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에 타임라인이, 시간 스케줄이 쭉 진행되는데 이걸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향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이를 이루십시오 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지만 그것 조금 바꾸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 조금 잠시 있다가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0절 볼까요?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멘. 네. 우리가 얘기하는 대속제일 용키프로라고 이야기하는 나팔절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뿔에 피를 바르는데 뭘 속죄하는 거예요? 금향단의 죄악을 속죄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1년에 한 번씩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볼까요? 떡상의 떡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요? 일주일에 한 번. 누가요? 제사장이.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금 등잔에 나오는 그 등 기름과 이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요? 항상 빼야 되는 거죠. 항상. 네. 물론 제사장이 가서 그걸 손질하지만 항상 그 불은 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 향로에서 나오는 향은 항상 올라가지만 그걸 정결케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그걸 정결케 하는 거는 몇 번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클릭스를 조정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물론 회개 기도도 중요하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죄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인 거죠.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에 제단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번제단도 있지만 그러나 금 향로에서 나오는 그 제단, 이게 금제단, 향로의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2개의 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하나님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거는 천사가 받아서,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회개하고 용서하며 이렇게 사함을 받는 그 기도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금 대접에 받아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데 자꾸 제가 설명해.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자, 7 나팔을 불기 전에 반 시간 동안 고요한데 그 시간 동안 뭐가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그 향을 받아다가 보좌 앞에 가져줘요. 그래서 그것을 제단의 불과 함께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그리고 6절부터 드디어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나팔 심판이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보좌 앞에 나가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예요. 이게 네. 제가 자꾸 착각하는 건 제가 하도 이렇게 다른 데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일을 설명을 워낙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수없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업 시간 늘 나가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몰라.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우리는 이제 기초가 돼서 이걸 현재 계속 하는 거죠.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이 이게 심판이다라고 많이 해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음성, 번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진. 하나님 이 땅을 진동하십시오. 진동이 사탄의 공격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영원하지 않은 걸 다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드는 작업을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기도가 불과 함께 올라가면서 그게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의 시작이 알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시나리오에 우리가 같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성도의 향과 함께 향로뿐만 아니라 제단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이 불과 관련돼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이요. 시작.
이런 걸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나 이렇게 만화만 그려져요. 그의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그 의자예요, 의자. 그 의자는 불꽃이 나요. 이렇게. 이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만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의 의자에서는 불꽃같이 불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앉아 계신 그분이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사람이 참 독특한 게요. 불을 보면, 불구경도 하지만, 불 앞에 왠지 모르는, 경외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쵸? 제가 여기 공사하면서 겨울에 공사해갖고 불 쬐는 걸 한 석 달을 불 쬐던 것 같아요. 나무 캐다가 쬐고. 그 앞에 불을 쬐고 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요.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도 있어요. 불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불 구경이 정말 재밌어요, 또. 이 불에 대한 속성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걸 저는 그때 나무 떼면서, 야, 저렇게 갈라졌던 얘기구나. 정말 확,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를 확 넣으면요. 정말 따다다닥 소리와 함께 불꽃이 확 위로 올라가요. 솟아요. 어떨 때 막 2m 이상 쏟더라고요. 이 조그만 드럼무통 안에서도 막 드럼무통이 빨개지죠. 저렇게 그런 거 하면서도 막 이게 말씀이 묵상이 돼요. 자, 이사야 33장 14절이요. 시작. 시온의 죄인들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게,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 삼키는 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거룩한 아예 삼키는 불이에요. 그 삼키는 불과 누가 함께 있겠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삼키는 불.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그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죠. 아론의 아들 누구죠? 다른 불을 썼다가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제일 높아,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앞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지 않으면 다른 불 썼다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늘 존경에서,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가는 거죠. 무섭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으로 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위에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그 광야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신다. 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그 불이 필요한 시대야. 이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구약에 나타났던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오직 엘리야. 결국 무슨 시험이죠? 하늘의 불이 누가 내리는가? 진짜 신이 내릴 텐데 누가 내리는가 보자 이거죠.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시험도요. 결국은 이 불과 관련돼요. 그 불이 임하게 하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맞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성도의 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같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도의 집들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현재에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그 솔로몬의 이번 주 화요일날 기도재단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 결국 그의 마음을 부인들에게 뺏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당을 짓고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여인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쉽게 읽고 넘어가려는데 그 말씀이요, 마음속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구나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도 졌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 같아요. 전 세계적인 교회도 짓고 세계에 정말 유명할 만큼, 교회와 관련돼서는 어마어마할 만큼 그런 영광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부도 함께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요? 쾌락에, 여인에게 빼앗기고 평안함에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한국교회 우리의 마지막 모습과 같구나. 조금만 성도들이 불편해도 그 불편한 걸 참지 못해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구국기도에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철에는 늘 산에 가서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셨나요? 저도 장로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나 끝나면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냥 방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털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리고 2-3시까지 기도하고. 그거 안 했으면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는 이 금요 철야 끝나면 그 바로 뒤에 영락기도원이 있어갖고 수유리 교회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11시에 또 산에 가서, 그럼 무슨 기도원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산에 뚝 들어가서 11시니까 딱 풀어놓고, 우리 2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거다. 이러고 그냥 딱 풀어놓고 2-3시간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이게 무슨 불편함이나 춥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아니었나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듣는 느낌이신가요? 그랬잖아요. 아니세요?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나? 이 분위기 뭐지 이거? 해석이 안 되네. 우리 금요철을 이쪽 무덤 있는 데 가서 할까요? 한국 그러면 산기도 유명하고, 한국 기도 하면은 막 교회가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문이 그렇게 나 있는데, 지금 마음을 빼앗겼어요. 다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막 적용이 팍팍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국의 이 정치적 상황이 정치인의 문제겠냐고요. 제사장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이기적인 것과 집단 이기주의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라가 어떤 꼴이 되더라도 별로 감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건 그냥 정치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생각한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정치인 가운데 와 정말 자랑스러운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누가 있냐고요. 다 무슨 시궁창이라든지 뭐 진흙탕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제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키는 것에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때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거 하면 이게 교만함이 아니고요, 이상한 이게 사명감이 좀 올라요. 이게 우리 제사장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서 금향단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다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정말 이게 길이길이 이게 가치가 인정될 만한 일이죠. 그럼 마지막 때 이 일이 같이 일어난다고요. 정말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해되어지고, 또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집 하는 많은 모든 교회나 그 선교단체에서는 엔타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때에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알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이 일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불이 임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4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 결국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오히려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주방에 자주 들어갑니다. 먹으러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음식 뭐 만들어 볼까요? 감자탕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 정말 감자탕에 감자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돼지 등뼈에 나오는 골수처럼 그걸 감자라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감자가 없는데 왜 감자탕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돼지 등뼈도 갖고 오고 거기다가 묵은지도 넣고 그 다음에 막 부어놓고 그 다음에 대파도 썰어놓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도 넣고 그다음에 국물은 육수 국물을 딱 해갖고요. 그리고 그 불 위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불은 안 켜놓은 상태. 올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불경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감자탕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고요. 거기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그 음식에 불이 붙어져야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고 열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우러나기 시작하면서 음식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전에 셀교회 네트워크 연합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셀연이라고 한국 셀 연구하는 목회자 모임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거기 회장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 자기 교회는 정말 일찌감치 셀을 준비하면서 그 치유 수련회도 준비하고 리더 수련회, 전도 수련회 다 준비하고 포베이스 다 준비하고 양육 커리큘럼 다 만들었고 찬양팀도 만들었고 다 해냈어요. 그렇게 다 해놓은 지 지금 건 10여 년 되는데 불만 임하면 된다. 근데 아직 불이 임하는 아니었어요. 불만 임하면.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불이 안 임하셨어요. 아직까지 안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감자탕 만들려고 좋은 재료와 좋은 걸 다 싸놨는데 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10년이 가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멸하시는 불은 물론 태워버린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헛된 것을 태우시고 대부분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음식이 음식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불이 음식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불이 가열되어지면서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철도 그렇고
불에 녹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고 그러면서 빠지면 빠질수록 더 단단하게 돼요. 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이야.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아멘. 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 주는 것 플러스 뭘 줘요? 성령으로 세례 줄 뿐만 아니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교리 갖고 싸워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2차 세례가 있냐 없냐 싸우고. 근데 그냥 성경대로만 얘기하자고요. 말 그대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는 뭐라 그랬죠? 그냥 잠겨진다는 거죠. 잠겨진다. 완전히 물속에 잠겨져요. 그래서 내 옛사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세례를 통해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불세례는 뭐예요? 확 뜨거워 이게 불세례라고 은사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는 하나님의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은 태우고 나로 하여금 단련되게 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시작된 거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게 또 은사주의로 흘러가면서 불세례로 막 한 거예요.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손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고. 물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현상을 절대화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신다.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장작처럼 준비돼야 되는데 거기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음식이 불이 들어가니까 확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도 저녁을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저는 간짜장을 안 먹고 짜장면을 안 먹고 늘 간짜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옛날에 4년 동안 짜장면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간짜장 먹을 때 간짜장에 들어가 있는 양파 있죠, 양파. 그냥 짜장에 있는 양파는 짜장은 이만한 데에다가 춘장 넣고 한꺼번에 해요. 아침에 주방장이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국수만 빼갖고 그거 한 스푼 하고 딱 얹어서 보내면 짜장인 거예요. 간짜장은 할 때마다 새롭게 이거를 해요. 간짜장의 안에 있는 양파는 씹히는 맛이 있어요. 짜장 안에 있는 맛은 이미 녹아버려갖고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같이 오는 노란무와 함께 양파가 오잖아요. 그건 생양파인데 그거 먹으면 아주 이렇게 턱 쏘면서 그 양파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양파예요. 세 개가 다 양파예요. 근데 한꺼번에 오는데 하나도 생으로 된 양파를 먹는 것과 이렇게 간짜장에서 살짝 데쳐진 양파와 짜장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버린 양파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설명을 너무 일차원적으로 했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물론 각각의 맛이 있긴 하지만 근데 한 번 불로 싹 데펴진 거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 향,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 장작 위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세요. 성령의 불을 붙이세요.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져요. 그럼 그게 불이 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다른 맛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자꾸 먹을 거 얘기하니까 먹을 거 생각나서. 그 매운 마늘 같은 것도 딱 구우면 어떻게 돼요? 삼겹 먹을 때 딱 구우면 사과처럼 부드러워져요. 다 구운 건. 별 얘기를 다 하네 오늘. 히브리서 1장 7절이요. 시작. 또 전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불꽃으로 삼는. 여러분 이게 불꽃 같은 사역자들 이런 용어가 옛날에 유행했어요. 불 같은 사역자들. 제 얘기하려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지금 말을 더듬는 건데 제가 원래 불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제가 골수 보수적인다. 완전히 지성사회 보고만 하는 머리만 쓰는 그런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이 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설교하는 건 늘 막 성경 강의에 존 스토트의 로이드 존스의 뭐 제임스 패커의 뭐 이런 사람 인용해 가면서 그냥 막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 다 분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설명하는 식의 설교였어요. 그게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몇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저에겐 고난이라고 느껴졌지만 지금 보니까 표현이 웃기지만 프라이팬에 튀겨진 느낌인 거예요. 불이 막 튀겨진 느낌. 그 당시엔 정신없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막 한쪽에 화가 나고 한쪽에 막 내가 병신 같고 별의별 이런 것들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엉클어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갈라져 있는 저 자신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왠지 모르는 전에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걸 설명이 아니라 그냥 불처럼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럼 제가 기도 재단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이렇게 기도 재단만 성경을 10장 읽고 그러는데 읽고 끝나요. 읽고 끝나요. 제가 이번에 신한산대 그거 하는 거 얘기했죠. 막 교수님들이 막 바쁜 가운데도 하루에 10장씩 읽어요. 아까 읽은 거 올리는데 읽고 끝나요.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스쿨을 시작한 거죠. 화요일로 하다. 그럼 그 읽은 것이 불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불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가가 돼야 돼요. 묵상이 돼야 돼요. 반복이 되면 읊조리는 가운데 그것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제사한 기도 인도해 보시면 그거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인도자들이 이 맛을 아는 거죠.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랑 여기 서서 기도하는 거랑 좀 다르죠?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농담 삼아 얘기인데 여기에 임하는 불과 거기 앉아서 임하는 불과 불이 달라요. 불이 달라요. 그 불이 임하니까요. 이 기도가요. 마음에 딱 오면서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해서 불로 나가기 시작해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향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요즘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여러분 마이크 대고 기도할 때 제 방에서 이렇게 웅웅웅 하는 건 다 들리거든요. 어떨 때는 막 오늘 왜 이래 이게 오늘
한 4, 50명 왔나 보다. 이렇게 와서 보면 2명 앉아 있어요. 근데 기도 소리가 와 올라가는. 왜요? 그 말씀 가운데 불이 붙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불과 함께 기계에 타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전에는 자기 열정으로 인한 불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목소리 쉬어가면서 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그래서 자기 목소리 쉬어가면서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불이 아니라 자기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목신 사람 좀 자기 성질을 죽여야 된다. 옛날엔 은혜로운 목소리였는데 이랬다가 요즘은 목소리를 잘못 썼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에다 너무 힘줘가지고 배에다 힘줘야 되는데 목에다 힘줘갖고 목이 가버리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또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성도의 향과 함께 그 불이 붙어졌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기도 재단할 때 기도 혁명에 나온 책이잖아요. 기도의 향이 있는데 세 종류의 향이 있다고요. 하나는 연기로 올라가면서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까지 안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올라가는데 하늘까지 닿긴 하는데 하늘에 덮여진 덮개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뚫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과 함께 올라가야 그 하늘에 덮여진 덮개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을 열 수 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금 향단 앞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요. 이게 모세의 성막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막 열정으로 했던 기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도와 눈물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을 만들고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이게 참 이런 게 뭐야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기초가 돼버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은혜를 받자가 그냥 오늘 나에게 말씀이 은혜로 왔어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들어가려면 내가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냥 교회에서 봉사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는 기도.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써먹을 수 없는 기도. 이게 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꼭 누군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보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심판하려고 하는 일을 멈출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래요. 제 마음속에 조금 다른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탄핵되어지고 있는 국가 위기적 상황인데 오늘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요즘은 제가 막 이렇게 법리적인 걸 막 이렇게 봐요. 아무리 특검이 난리를 쳐도 특검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이게 다른 나라에 알려지면 너무 창피한 얘기예요. 이건 법치가 없어요. 법이 없는 거예요. 특검이 지금요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탄핵의 조건도 그랬고요. 이게 법적으로 풀어가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법적인 접근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해서 결과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증명이 되면 그때 탄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누가 나를 고소했어요. 그러면 그 고소를 받아서 검찰이나 이제 검찰이 와서 날 조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해서 이 사람이 그 죄인 것이 확정되면 그때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직 죄인이 아닌 거죠. 죄수복 입었냐 안 입었냐가 그때 이번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과 이쪽은요, 이게 법이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다 어겨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국가의 언론과 국가에 있는 어른들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언론이 깡패니까. 언론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이야기하지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슨 광화문에 무슨 데모하러 나가자, 촛불을 들던 태극기를 들던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럼 지금은 나라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제가 마음속에 아까 솔로몬 것과 관련돼서 딱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이건 한국 교회에 주는 경고의 사인이더라고요. 대통령의 문제나 무슨 최순실의 문제나 언론의 문제, 물론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진 않죠. 물론 싸잡아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흑백 논리를 갈 건 아니죠. 이건 객관적으로 봐야 할 건 봐야 되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역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불을 임하십시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이 땅에 450명, 400명이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난리를 쳐도 불이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그 정결하고 거룩한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불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그 백성들 향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한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불을 내십시오. 그래서 아예 형질을 바꿔버리십시오. 진동하십시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 아예 불로 임하셔서 그 DNA가 바뀌어지게 하십시오.
아예 과거로 다시는 못 돌아가도록 확 형질이 바뀌어지는. 그 불이 어떻게 임해요? 성도의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그걸 받으시고 임하신다. 근데 그게 없이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이 그냥 맨 땅에 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책임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예 그걸 좀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전통교회냐, 옛날 교회냐, 셀교회냐, G12 교회냐, D12 교회냐, 무슨 형태의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옛날 형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십시오. 막 고리타분하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막 고신치게 방고리파 할지라도 가장 고수적이고 가장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예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의 집이고 난리를 해도 불이 없으니까요. 이게 웬 딴따라 음악과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예 그 제단에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물까지 싹 핥아서 하나님이 딱 받아 올라가시는 거죠.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엘리야가 지난번 그 얘기했죠. 엘리야는 마지막 선지자의 모델이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또 마지막 선두주자의 모델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주님, 그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기도의 향을 막 만들어서 이제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불이 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그냥 성령과 불만 임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거는 그냥 휙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푸라기 타는 것처럼 확 탔는데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십시오. 이루십시오. 여러분 이젠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딸.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때가 이제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뭘 해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는.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불의한 것을 소멸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DNA를 완전히 바꿔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셨던 흔들리지 않은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의자에